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 7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7계가 뭐죠? 10계명의 제 7계명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10계명의 제7계명에 관하여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제7계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문자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자 속에 흐르는 영, 스피릿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외적인 행위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간음을 행치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율법의 의를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주님은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 율법이 스피릿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으니 나에게는 의가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한 적이 아주 없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런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단 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이와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셨죠. 누군가가 내가 외적으로 한 번도 간음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뭐처럼 보일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항상 선만을 행하고 죄를 아예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왜 간음을 피하고 음란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다음 구절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미국 교회 성가대 남자 대원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에서 한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난생처럼 처음 그런 감정은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이 회의를 듣자마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지 않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우리가 결혼할 때 자기 배우자에게 내가 선택한 이 사랑에 내가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혼 서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낭만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비극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배우자를 취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심장,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바깥으로 드러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왜 감찰하지 못하시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반드시 그를 신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 신원이라는 것은 원을 풀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를 빼앗겨버린 남자의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간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신다는 것이요,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쫓아 살다가 분수를 넘어서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통정을 하고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구약에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되어서 그가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간음이죠. 그 간음죄를 은닉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위해서 다윗에게 신원을 하십니다. 징벌을 하세요. 처참하게 남이 가정을 깨뜨렸던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이 깨시고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 위에서 몰아내고 다윗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무심코 방심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그 행위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그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죠.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죄악을 피해야 하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를 들어 쓰신다 하는 거죠. 아무리 괜찮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누가 그것을 쓰겠어요? 누가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분깃과 산업을 얻기 위해서. 자, 욥기 31장 1절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세욕을 좇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간음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고자 했던 그런 분깃도 산업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음을 피하고 음란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내려주시고, 이 분깃은 포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산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을 번창케 하시고 풍성케 해주십니다. 특별히 산업이라는 번역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분깃도 주시고 산업도 내려주셨을 터인데, 내가 스스로를 더럽히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을 행하자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했던 분깃도 산업도 다 거두어 가신다. 주의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과 산업을 받기 위해서.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은 유혹이 많고 그리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늘 부대끼는 이 성적인 유혹,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수 샘물에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예언이죠? 여러분이 제 등 뒤로 바라보시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내는 생명수 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누가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첫째로 누구나 범하고 살아온 그 죄를 지금도 흐르는 생명수 샘물에, 십자가에서 지금도 솟아나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 샘물에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악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엄난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최대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말씀이 아주 과격하죠. 아주 혹독한 말씀. 너무 가혹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죄를 범한다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가?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성적인 범죄를 지으니까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눈을 뺀다고 다른 한 눈이 죄를 범치 않습니까? 한 손을 찍어내버린다고 또 다른 손이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고지곧대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뜻하신 말씀의 뜻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을 것처럼 죄를 심상하게 결코 여기지 말라. 죄는 그 귀중한 눈, 그 귀중한 손까지 몹쓸 것으로 왜곡시키고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그런 성향, 그런 힘이 죄에 있다. 그러니 그 죄가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죄에서 이격된 상태로 살아가라. 여러분 유혹의 근원지가 늘 가까이 있어서 거기를 맴돌고 살면 늘 거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거기에서 떨어져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내 백체를, 내 온몸을 지옥에 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터이니, 죄를 결코 심상히 여기지 말고 항상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죄로부터 또 유혹의 근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죠. 금욕적인 삶 아니겠어요? 금욕주의하고 금욕은 달라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금욕적인 생활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욕주의는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내가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나의 금욕주의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겠다. 그게 금욕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금욕적이 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몸을 복정시키고 너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흥청망청 세상에 도취되어 세상 낙을 즐기며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삶에 금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충분 조건은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삶. 아무리 사탄이 고혹적으로 현란하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가려고 해도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리라. 인간이 마음이 허전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연이 그래요. 자연이. 여러분 여기에 베큐엄 진공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공기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걸 꽉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자연계에 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어떻게 계곡에 틈이 있어가지고 텅 빈 곳이 있으면 그 흘러가던 물이 다 빈 곳을 채워놓고 그 다음 흘러가요. 인간의 마음도 그래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세상 유혹들을 최대한 물리치고 내가 정말 탈속한 사람처럼, 속세를 등진 사람처럼 그렇게 금욕주의로 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그 공허함 속에 계속 온갖 유혹들이 찾아들어와 그것을 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해요. 대안. 세상의 아름다움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 때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겁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마음과 눈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과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앙망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에 이른 길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과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셋이 있으니, 첫째로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 샘물에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를 유혹하던 그 모든 유혹과 죄악들로부터 최대한 이격된 삶을 살고, 그건 필요 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앙망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 때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준비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깃도 내려주시고 산업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들의 영혼, 저들의 마음, 저들의 인격이 죄로 더러워졌으나 지금도 흐르는 십자가의 보배 피, 생명수 샘물에 저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주님과 말씀 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앙망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축복도 받고 분깃과 산업도 얻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